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1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305장 부르신 다음 장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주 은혜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도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동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생활로 죄가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것도 있고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기 전에 주님의 용서와 긍휼함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8월 16일부터 유아교회를 시작으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활동 범위가 좁고 제약된 환경에서 행사를 진행하지만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픔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왜 장로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어떻게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된 과정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3장 볼 것 같으면 먼저 1,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신대로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장과는 반대로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요. 다 압니다. 안 살아요. 그렇죠? 알긴 아는데 다 안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 놓고 살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가요.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 인정하고 천국 가는 걸 인정하는데 가운데 사는 삶이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앙에 대한 문제가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이게 가운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세상 살다 보니까 그게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손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데가 욕심이 나는 부분들을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것만 늘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가운데 토막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알고 보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똑바로 살아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큰 힘이 되고 우리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공부를 할 때 그 과정을 넘기지를 못하면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맨날 그 자리에서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생활이 돼요. 그 생활이 될 때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생활이 되고 나면 쉬운데 생활을 안 하려고 이것이 어려운 고비를 못 넘기면은 늘 그 부분에서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신앙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내 욕심을 안 채우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다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타협을 하니까 못 살지. 실제적으로 그 과정들을 한 번씩 부딪히면서 이기면서 감당하면서 극복하면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라지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완전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의 가치를 가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의 부분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어서 예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전에는 가치가 없게 느껴졌던 것들이, 예전에는 내게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이것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3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살려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삶들을 살게 된 배경은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요즘 로마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가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살지 않으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해서 복음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에서 지금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가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1절과 2절의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구주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왜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된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옛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살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 자주 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영적이고 잘난 척하지만 옛날에 뭐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잘난 척하지만 별 볼 일 없었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 굉장히 육적인 거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주로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3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짤막짤막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리석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리석으세요? 라고 말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뭔가, 우리의 세계관이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르니까 내가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살면서도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미신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눈 뜨고 보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데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뒤에도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속임을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어리석은가, 왜 미혹을 당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냥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12년 동안의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통계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통계를 내본 겁니다. 근데 숫자가 되게 많아요. 숫자가 되게 많고 우리가 연령대별로 나오는데 주로 40, 50대가 많이 당한답니다. 40, 50대가 많이 당하고, 통계입니다. 빅데이터예요. 40, 50대가 되게 많이 당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좀 많이 당한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자가 당하는 내용과 남자가 당하는 내용이 달라요. 남자들이 주로 당하는 내용은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걸리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돈을 붙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보이스피싱에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카톡으로 엄마 나 지금 돈이 필요해, 좀 이따 줄 테니까 빨리 보내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걸린다고 합니다. 자, 다 속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상대방들한테 미혹에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이 당한 문제 속에서는 대출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일도 부딪힌 것이 먼저 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원리도 참 중요한 원리죠. 부딪힌 것이 먼저 상해요. 사실은 부딪힌 것만 자체로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부딪힌 것이 먼저 상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기를 당하는 내용들도 보면은 부자들은 잘 안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고 말하면 내가 너한테 해줄게 뭐 이러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늘 대출에 시달리고 있는 삶 가운데서 7.3% 하던 사람이 3.5% 해주겠다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인 가치 속에서, 아니 또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중요한 가치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면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늘 마음이 아파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자고 악하고 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그 다음에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좀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가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놓쳐버리면 내가 사는 삶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내 것을 사기칠 수가 있어. 내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고 넘어졌던 자리들을 보면은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바른 가치관을 안 가지고 있는 데 있을 경우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나쁜 가치관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유교에 관한 내용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나쁜 짓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볼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구별하기 전에 먼저 성령에 속한 사람과 그 다음에 본성대로 사는 사람으로 구별을 해요.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사람들, 악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가 어떤 때에 있습니까? 결국은 세속적 가치 속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늘 그것 자체에 속고 또 거기에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웃었다가 또 한 번 울고 이런 삶들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한 특징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민족을 위해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이름이 끊겨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다가 나오는 대목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맏아들이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삭의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건 그렇게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억울한데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부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 관계에 나온 관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엄마가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하시는데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 속에서 난 사람이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어떻게 정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꺼낸 이유 자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너는 왜 그렇게 주장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신앙에서 제일 힘드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니 같은 말이 어떤 때는 어렵다고 어떤 때는 쉽다고 말하는가?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뜻대로 살고 싶으면 순종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만한 나쁜 것들이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정욕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지만 뒤에 있는 말 향락과 같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성적 타락과 연결되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적 타락이 왜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않게 되면 사람도 아무렇게나 여기게 돼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향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서 어긋난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악의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기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심을 품게 되고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의도로 상대방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를 갖게 되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을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응징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지 않을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내 응징하고 말겠어. 원수를 갚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화를 내는 것과 내가 화가 난 내용을 상대방에게 갚겠다고 말할 때는 이건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 입장 속에서 이 문제는 지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자리들이 사실은 다 이 자리는 무너져요. 그렇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이 마음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는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지금 표현을 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맨 뒤에 보니까 남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미움받은 게 잘못된 건가요? 미움받은 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중요성을 좀 살피려고 다른 번역서를 봤더니 가증하며라고 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미움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들에게 이중적으로 보이든지 상대방들에게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보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욕먹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융통성 없는 놈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지 것을 빼먹는 데는 더 심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벌과 그리고 온전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야,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나한테 시기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짤막한 3절 내용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을 했다면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를 말을 합니다. 자,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그냥 간단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말이, 우리는 구주라는 말을 쓸 때 구주가 누가 구주예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써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한 부분들이 한 3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도 구주고 예수님도 구주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주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했겠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구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만 나온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로 볼 것 같으면은 그 나라에 우리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구주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쓰고 있는 헬라어를 우리가 황제를 가리킬 때 썼는가 안 썼는가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황제를 가리킬 때 쓰는 말 중에 우리가 말하는 구주라는 말을 쓴 겁니다. 황제가 우리를 다 살려준다, 황제가 우리들을 구원을 시켜준다, 이런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구주, 구원 이런 의미로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게 황제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보다 부딪히는 면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간에 황제는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했을 때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나와요. 그분이 구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설명이 붙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에서는 나타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딱 등장했다 이런 말들보다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 현현이라고 말하는 의미, 이런 걸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하심으로 나타나시고 사랑함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인자하심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타남의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우리가 자격 있이 구원받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자비하심이라는,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자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해서 그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하냐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우리가 불의한 일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하셨다면 나는 그런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덜 싸우겠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 자체가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나와 늘 겨루는 사람, 나와 갈등을 이루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원리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를 재밌게 표현해요. 5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을 온전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한 것이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중생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3장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앞에서 말한 거듭남이라고 말했을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런 뜻으로 말했다면 여기는 같은, 한글에서는 거듭난 단어가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변화되어서 씻겨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 다 연결시키면 마지막 지점에는 같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뭘 추구하겠어요? 위를 추구해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로 따라가 살게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는 이 말은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남을 믿었습니까?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씻겨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자주 반복을 하겠지만은 그때마다라도 또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때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늘 이걸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화됐는지, 주름살이 많이 늘었는지, 이렇게 팔자수음이 더 깊어졌는지 이거 보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더 깊이 변화됐는지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으신 이유고 구원받은 이치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씻어주심,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늘 거듭나서 깨끗하게 돼요.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해요. 근데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이나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추구할 때 그 가치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생활 속에 좀 연결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방언을 뜨겁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어떻게 가슴이 뜨겁다든가, 어떤 체험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났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과 그 삶이 비례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우리가 사실은 잘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봐온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삶의 내용들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삶들을 산 내용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여겨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 같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과 우리가 씻어서 변화되는 삶이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주장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사는 것이고, 그것은 내 이익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삶의 구별을 했단 말이죠. 구별하는데 우리는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고 저희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해야 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움을 증거한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움을. 어떤 미움을 대상을 정해놓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을 옹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깨달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반대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오하고 그것은 안 좋다고 말하고 부정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서 전 세계에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대립이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기독교와 카톨릭과의 관계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더니 너무 엉뚱하게도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그렇죠? 자유당 시절에 캐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처럼 돼 있는 정치적 구조가 서로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뭐 마리아를 섬겨요라든가 뭐 그 사람들은 뭐 절을 해요라든가 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 제사를 드려요라든가 이런 말들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교회와 카톨릭이 갈등을 하는 요소가 됐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만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카톨릭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에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뭐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우리의 삶 속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들을 심어주는 것 이외에는 별 의미 없는 짓들을 참 많이 했더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영향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진리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세요. 그 전능하신 분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들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반은 줄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원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집니까? 구원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잘못된 두려움도 갖지 말고 잘못된 증오심도 갖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증오로 변화시키고 징계로 변화시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보내요? 안 보내지. 그냥 다 징계해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그게 아니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 된다, 악한 존재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 징계함으로 가지고는 안 되는 존재야,
징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나라가 망하는 징계도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겪는 징계도 있었는데, 안 돌아오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사랑밖에 없어. 사랑도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나와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것으로 변화시키는 존재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독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는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서 그대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들의 이론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그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전염병도 올 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고 살피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두려워해서 자기 가족들의 시체도 치우지 않는데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아까 1절, 2절 말씀을 말한 내용과 구원받은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중요한 가치인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새롭게 하신 것이 뭡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하는 요소가 많아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가 있든 코로나19가 없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있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버릴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일 제가 눈에 띄는 현상 중에 첫 번째는 지금도 교회를 못 나오는 식구들이 눈에 띄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0-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계속 못 나오는 식구들이 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외로워 죽겠어. 그렇죠? 외로워 죽겠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다 보면 감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못 만나죠.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은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오예배 시간까지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속도 좀 풀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6개월을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겠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중간에 함께 모여서 포에버 예배 드리고 함께 밥 먹고 그러면서 또 사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못하니까 힘들죠. 예, 맞습니다. 힘든 시간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 자체, 외부적으로 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이거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5월달, 6월달만 해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5, 60명 돼도 그러려니 해요. 100명대로 안 넘어가면 아마 그러니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자는 것이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얘기만 했어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만 했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든가 어떤 삶들을 살겠다든가 어떤 일들을 돌보겠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깨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가 아니고는 이기지 못해요. 점점 우리가 우울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슬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도 나왔잖아요. 코로나 블루. 원래 블루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쓸 때는 보통 우울함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어, 코로나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밀한 깊은 관계를 내가 맺고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삶들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힘쓰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 힘쓰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새롭게 권사님 되실 분들과 또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로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기도하자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녁마다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께 아픈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좀 마음속에서 힘든 분들도 많아서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가 정신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3절 빼놓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달라져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은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상속자. 이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단어를 떼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전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래 사는 걸로 생각해. 근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말할 때는 오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가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들을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기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시작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는 그런 존재예요. 상속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존재, 그 원래 우리를 상속을 주는 존재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죠. 그분이 나에게 재산을 얼마 주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잘 감당하는 존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쌍해서.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늘 두 가지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변화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세상에서 한 단계를 바꿔서 새로운 존재로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 전과자에 대한 우리가 안 좋은 안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게 많이 어렵지만, 또 한편 바라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삶을 완전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간다는 게 힘들어요. 범죄가 몸에 배어있고 범죄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어려운 것들을 택해서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전과자의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죄된 삶을 살았던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살게 되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가치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한 면이라면, 또 한 면은 뭡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임하시고 이것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사는 재미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살던 모습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힘주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성령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들어 아픕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울합니다. 우리의 겪는 모든 삶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투성입니다. 거기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만 파고들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 독서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좀 책 받아서 읽도록 하시고요. 아직 책이 빨리 해전이 안 되는 구역은 교회 요청하시면 이미 들어와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으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읽은 소감을 같이 나누어서 은혜가 배가 되도록 함께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 일정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면 그냥 멈춥니다. 아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할까 걱정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해서 한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위험한 문제가 있으면 전날이라도 끊어서 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께 구원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